지난 주일은 창립 예배를 마치고 이제 25년도도 2주간이 남았는데 다음 주가 성탄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주가 또 송년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믿음의 장이라고도 하고 신앙인들의 명예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 시리즈의 23번째이자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설교 본문은 한 번 읽어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고려해봐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본문 말씀을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들이 뭐지? 하는 건데 이 네 가지 측면에 고려하면서 설교를 나누도록 합니다. 첫째는 여기에 약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두 번째, 어떤 의미에서 구약 성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 위해서 예배해 주신 더 좋은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네 번째, 온전케 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과 온전케 함을 이루었다는 것 뭘 의미하는가? 이런 점들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는 신구약 성도들 위인들의 믿음의 모든 행위와 고난 속에서 보여주었던 믿음의 놀라운 작용과 열매로 말미암아 놀라운 공덕과 영명을 나타냈던 걸 길게 그리고 힘있게 열거하면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요약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2절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2구절을 중심으로 이상의 네 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함께 연구를 나누되 히브리서를 기록한 당시의 동기와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준 목적과 교훈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동기는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를 예수님 오셔서 말로 가신 그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꾸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들이 믿었던 유태교가 더 나아 보이고 더 좋아 보여서 자꾸 교회를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니는데 또 교회를 떠나 조상적부터 여호와 하나님 믿고 섬기던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화려한 성전에서 멋진 제복을 입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짐승을 직접 잡아 죽여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등에 비교할 때 교회는 첫째 성전이라는 예배당도 그 당시는 없었죠. 사도란 사람들도 가운도 제복도 입지 않고 누대기 같은 옷만 걸치고 어느 집이나 산이나 들판이나 아무 데서나 두세 사람만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음식 먹고 만찬하고 기도하고 친교하는 기독교보다 훨씬 낫고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교는 성경을 구약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자기들이 기독교보다 낫다. 이래서 자꾸 그리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보다 천주교, 불교 등이 더 어떤 면은 더 거창해 보이고 왜 멋진 제복에 성전이나 불당이란 건물도 막 좀 있어 보이고 교회들과 비교하면은 그런 절강 같은 데 가면은 저도 이번에 오란인의 식구가 왔을 때 경복궁인가 뭐 그런 데도 가서 봤는데 가면요 모두가 막 경건하게 이렇게 하고 돈도 갖다 바치고요 가만히 그냥 스님은 가만히 있어도 막 좀 있어 보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경건해 보이고 더 많은 것들 얻을 것 같으니 자꾸 눈을 교회 밖의 종교로 돌리는 연약한 신자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섬기는 기독교가 유대교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얼마나 탁월한 우월성이 있는가를 영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걸 참고로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잘 적용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명예의 전당에 올려줄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참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제자들의 올바른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본문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게 첫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시작되면서 언급되었던 많은 이름들이 나왔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면 모두 유명한 또 무명한 이름 없는 모든 사람들이고 당연히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 살았던 구약시대에 속한 진실한 신자 참된 믿음을 가진 모든 구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이 증거를 받았다. They all obtained good report라고 하는데 그들 모두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두고두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구약시대의 신자들에 대한 평판과 평가가 너무 좋아서 오늘까지도 우리들조차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자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을 또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칭찬해주고 인정하신 모두 다 all 맨이단 말이에요. 이런 말은 제한적으로 믿음 없던 사람들은 당연히 제외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도 살았고 그뿐 아니라 이들과 같은 때 같은 장소에 살았지만 증거는 받지 못했다. 증거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선택을 받았다는 유대인들도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믿음으로 인정해 줄 수 없었던 인간들이 많았다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도 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카인과 아벨 아시죠? 한 집에서 한 부모 아담과 하와 밑에 태어난 형 동생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카인은 하나님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는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함도 셈도 함께 노아의 방주에 올라갔지만 셈은 살았고 함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었는데 이삭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이스마엘 버림받고 에서와 야곱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야곱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에서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고 다단과 아비람 버려지고 이처럼 구약시대에도 많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과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증거도 받지 못했다. 다시 물었습니다. 증거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즉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부 환경은 같았어요. 같은 예배당 속에도 있었겠죠. 그들의 내부 기질과 믿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나 나름대로 세상에 이런저런 종교를 가지고 아니면 무신론자로서 예수님과 성경을 전혀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챙겨놓고 말할 필요가 없고요.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십자가 간판 아래 모이는 기독교인들도 두 부류의 매우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뭐예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만 열심히 다닌 사람들. 천국 시민권자와 교회 안의 불법 체류자들. 의인과 불의한 죄인들. 영생 얻은 자와 못 얻은 자들.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섞여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시던 그 시대의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소유했던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즉 구약 성경을 믿고 율법 10계명도 지킨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성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궁전에 들어가 전혀 제사와 예배를 맨날 드린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만히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 그대로 사는 자는 거의 보기가 힘들었음을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은 절절하게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알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경건의 생활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러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갖게 된 초자연적인 믿음, 이거는요 우리가 공부해서 그냥 머릿속에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믿음이 생긴 건데,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모든 믿음의 남녀들과 같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인내심을 가지고 쓰라린 고통과 시련을 참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삶 그 자체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부도 거듭나면서 성령을 받으니까 확 변했지. 변해야지. 절대로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다 체험이 있으라고.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자, 두 번째 본문 39절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못하고 죽어야만 했다는 뜻이 있는데, 구약에 믿음 좋았던 사람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구약성을 읽으면 가끔 하나님이 개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적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임재를 느껴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런 거 느끼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준 약속들이 당대 자기 그때에 일어난 것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끔 모세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말씀한 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단수로 표시되어 있는 약속은 매우 유명하고도 뛰어난 약속들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 구약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 약속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매년 연말 성탄 예배 때만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이 살아간 인류에게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약속 그대로 때가 되니까 등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읍시다. 자, 사도행전 13장 32, 33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며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넌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구약에 예수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2장 39절 사도행전.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6장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린 것 때문에 막 체포되고 당하고 고난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류의 타락 이후로 주어진 첫 번째 약속의 실체이기 때문일 뿐 아니라 그분은 모든 약속들의 성취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스스로 자기 죄를 덮으려는 처절한 노력을 봅시다.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나왔더라.
선악과 먹지 마. 다른 거 다 먹어. 하나 따먹으니까 그냥 영적으로 죽어서 캄캄해서 두렵고 떨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있으니까 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앞을 가리고 그랬죠.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내리고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었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통을 갈라쳐 죽일 거다. 너가 누구냐? 사탄 마귀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으로 인도한 사탄 마귀와 그의 모든 활동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끝장을 낼 거라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단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입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부끄러움을 느끼자 무화과나무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쓰잘데없는 거 그 아무 가리지도 않고 다 보인다 이놈다 하면 그걸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유대인이나 세상의 모든 타락한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완전하게 가려주고 덮어줄 가죽옷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죄 없는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와 죄 많은 우리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 없는 그 짐승들이 대신 죽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옷은 타락한 죄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요. 이걸 종교의 기원이라고 말했죠. 가죽옷은 인간들이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죽여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고 가려주셨다. 가죽옷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없이 하려고 죄 없는 그분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 천국 가는 확실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 이후로 구약 성서에 셀 수 없이도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약속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자의 후손, 가죽옷 다 예수님 얘기라니까 예수님 얘기. 그게 예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은 구약시대의 각 세대를 거쳐오는 동안 구약의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대상이 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구약 초기부터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안 보였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구약의 짐승들이 죽은 것이 전부 예수님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까지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자신들 죄값으로 항상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유대인들을 비롯해 전 세계 믿음 없는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제사를 드림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불신앙에 빠졌어요. 우상숭배에 빠져.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우상숭배에 빠고 기독교를 가진 사람도 뭐 절에 가서도 절하고 여기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 이런 일이 이건 완전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는 거죠.
자, 약속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도 인정하신 만큼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체적으로 또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좋은 약속의 성취를 그들이 살아생전에는 보지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예수 믿었다니까, 오실 것을. 근데 그분이 직접 나타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죽었어요. 그들의 믿음으로 간직했던 구약의 약속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나잖아. 근데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못 봤어. 마. 너희들 축복인 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인내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탄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평생을 살다 천국으로 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진짜 신앙을 가져서 천국에 확실히 간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좋았다는 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세,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 맞죠? 온 세상에서 이들을 계속 설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신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건 우리를 성령의 역사로 직접 보는 듯이 믿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40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 구절은 영원하신 언약,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축복받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지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시기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내를 보내셨다. 구약의 수천 년 동안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고 했는데 알았어요. 때가 차면 온다는 거죠. 때가 차면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됐을 때 주님이 반드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약속이라는 단어를 주어진 약속이 있고 성취된 약속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도들의 믿음과 신약 성도들의 믿음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즉, 구약 성도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우리 부부도 요즘 아침 저녁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불편할수록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건 무슨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 우리는 초림은 만났으니까 재림하신다는 약속.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 2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재림한 거 못 보고 돌아가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도 재림하는 예수님 못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신약 성도들은 이미 오신 하나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대주제는 뭐냐? 구약 성경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에 비해서 예수님 믿는
기독교의 무한한 우월성을 알면 다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인 배경이 언제라고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셨던 당시 예수를 믿고 따르던 성도들 중에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짐승 제사 드리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예배 드리고 집행하는 유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집이나 산이나 들이나 아무 데서나 모여서 교회라고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먹고 치교 나누고 비교하면 뭔가 유대교가 아니 도루산을 만들어 산속에다 절간을 지어놓고 제사를 불공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보다 기독교보다 훨씬 나아 보이고 있어 보인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꾸 비교하면서 그들을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예수 믿었으면 그대로 믿고 끝까지 가! 돌아보는 건 다 허상이야 허상!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약속하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약속을 누가 성취해 주셔서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하죠. 내가 이래봬도 거룩한 성전이거다. 근데 왜 가슴을 안 치는 사람은 있어? 아니 성전이면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런 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 구약의 성전 같은 것들을 그렇게 부러워.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하시겠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것들 엉뚱한 헛된 짓거리 하고 있어. 돌멩이야 또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 한 분 모신 사람들이 어디서 모이든 그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인 것을 믿읍시다. 그런데 자꾸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은근히 겉으로 삐까뻔쩍하는 성전이라는 건물과 화려한 성직자들의 의상이나 그런 형식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우월성을 많은 예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두 구절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앙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중동의 이스라엘 굉장히 부자고 저들을 감히 온 세계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대단한 사람들이 뭉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같이 이런 사람 볼 때는 너무 불쌍하죠?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라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 중에도요 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메시아 구세주 보낸다는 믿는 사람이 있고 많은 유대인들 중에는요 그걸 안 믿고요 그냥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런 형식에만 빠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래된 구약의 예언들이 이미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미 약속한 대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천국에서 다시 우리들 데리러 오시려고 기다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걸 우리는 믿고 있고 구약의 성도들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 오실 예수님을 믿다가 못 보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하찮은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 중에 복 대박난 사람들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외칩시다. 주먹을 쥐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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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래봬도 대박난 사람이다. 아멘. 그거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네 번째
본문 40절 더 나은 것이라는 말은 뭘까? 더 나은 것. 기독교 5월생인데 오늘 본문 40절 더 나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 누렸던 그 어떤 은혜와 축복보다 더 나은, 더 better,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 위해 준비해 주셨음을 알고 믿고 벌써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사라, 에스더, 욥, 다윗, 솔로몬, 엘리야, 이사야, 다니엘 굉장히 막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굉장했잖아요. 그 어떤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보다 더 나은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신령한 만복을 다 누리고 있음을 믿고 깨닫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약시대나 오늘날 저 중동의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와 예수 믿는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 서울 우리교회 성도들의 차이는 우월성은 엄청나다는 것을 제발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오늘날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믿고 분명하게 보면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과 모형의 성취와 완성의 측면에 통해서 보는데 그에 구약 신자들은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모형 앞으로 오실 그분 약속 상상으로만 믿는 거였어요. 직접을 못 봤죠. 우리는 오신 실체를 봤다니까. 지금도 저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기초할 만한 확실한 토대와 근거가 있다. 구약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가 언젠가 오셔서 그들의 죄를 도말해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우리들은 이미 구약에 수도 없이 예언되었던 구세주 메시아가 2000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의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여 지금도 천국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다시 직접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 실체를 못 봤다니 못 보고 죽었어. 물론 천국 가서는 영적으로 보고 있지요. 세 번째, 구약의 신자들은 근데 지금 사도 바울 이 히브리서 쓰신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국 가서는 우리도 가면 예수님과 같이 살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 기독교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발 좀 외형적인 걸로 따지지 말고 제대로 알고 믿어라.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 구약 신자들은 다 같이 가정교사와 후견이 밑에 있었던 미성년자였다면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성년에 다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를 못 됐어. 예수님 못 만났어. 그냥 믿음으로만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그 믿음이 너무 훌륭하다고. 왜냐면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도 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진실로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한마디 하나님 말씀들 그 말씀 끝까지 줄 때 믿고 가는 이런 자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갔지만 그들은 볼 때 미성년자, 누가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되었고 지금도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시고 앞으로 유산도 얼마든지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크게 부어주시는 때이다. 그 은혜는 한 나라 안에 선택된 자들에게 구간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진 이방인들, 유대교인도 좋고 하나님 멀리 떠난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이방인들도 좋고 예수 믿기만 하면 모두가 그런 은혜의 대상이 된다. 자, 히브리서 11장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걸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리라. 예, 우리 그들로 온전함. 구약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직접 만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과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국에 영혼은 가 있지만 못했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주의자들 구약의 율법 믿고 그냥 말씀 직접 보지를 못한 그들보다 우리는 하나님 훨씬 가까이 가버렸다. 어둠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그걸 완전히 끝낸다는 것이고 그와 모든 일을 충분히 성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더 좋은 것이라는 말씀이 궁극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믿음의 온 가족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사후에 천국 가서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을 다 약속 보장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본문 40절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으나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함을 경험할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함과 구원의 길을 예배해 두신 것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체험했고 지금도 그 온전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있는 걸 감사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는 몇 단계가 있다? 몇 단계? 예, 먼저 칭의죠.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얘기하는. 그건 뭐예요? 경영이가 말해봐. 칭의가 뭐예요? 우리가 언젠가 죄에서 회개하고 누가 복음을 예수님 전해주니까 믿음으로 그거 믿기만 하면 죄 용서되고 하나님 자녀를 거듭나는데 그래서 성령 오신대. 그래서 믿었어. 그게 저는 몇 년도 며칠? 1979년 4월 11일. 여러분들 각자 그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롭게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순간에 죄 용서받고 의롭게 돼요. 두 번째 성화죠. 성화는 뭐죠? 점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의롭게 된. 그래도 실제는 믿음이 어릴 때는 아직 여전히 세상적이고 죄짓고 잘못하고 이러지만 계속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점점 성숙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점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인격이나 그분이 살아왔던 모든 그분의 역사하신 사역까지도 우리 모두는 닮아가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게 성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영화로움이라고 하죠. 이것은 예수님처럼 우리 몸이 살아서나 죽어서라도 부활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아주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아직도 죄송스럽고 답답하고 미안하고 아직도 안타까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그렇게 아파도 내가 한번 싹 기도하면 확 나서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방에 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근데요 요즘 이 세상에 막 아픈 사람들 기도해서 죽었다가 안진병이고 살려냈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늙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결국은 다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 끝났다 올라오라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무덤에 있으나 살아있으나 몸이 확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 성도들은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율법의 십계명을 읽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 드리고 제사를 해도 완전하게 다 없어지지 않아.
그때 지금 죄만 없어요. 또 죄지만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또 회개하고 맨날 이런 식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한 번 돌아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 과거에 미래 모든 죄를 영단번에 다 속죄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용서받고 영원히 죄 문제는 해결된 걸 믿으십시다. 그러나 결국 구약의 믿음의 성도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덕으로 제사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우리는 영혼 몸이 있잖아요. 몸뚱아리 있는데 죽으면 어때요? 영은 하나님의 영하고 똑같은 영이니까 영은 어디로 불러갑니까? 천국으로 올라가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흙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 가서 거룩한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건 구약의 성도나 신약 성도 똑같이 그 영이 천국으로 가서 영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천사들과 함께 지내는 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몸의 부활은 구약이나 신약의 믿음은 온 식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때에 받게 되는데 몸의 부활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올라와라 합니다. 교회가 완성된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볼 때 전 세계 기독교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몇 명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몇 명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계획하시는 전 인류가 다 회개하지 않을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수가 다 차면 끝! 하고 올라오라면 모든 걸 놓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는 되는데 그때 오늘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구약의 신자들 얘기 아니요. 구약에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의 영혼이 영이 천국에 가 있는 구약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도요, 우리가 올라오라고 휴거될 때, 부활해서 올라갈 때, 그들은 시체도 없어. 온 세상에 뭐 먼지거리도 없어져,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도 그들이 몸이 쫙 만들어 그 영과 그들의 몸이 합쳐져서 완전한 예수님 몸처럼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성도들과 예수님과 함께 다 같이 만난다. 이게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유대인들 신자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천국 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이 모델하우스로 할까? 강남에 어마어마한 집을 지었는데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그런 집을 짓겠대. 그래서 계약을 했어.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냥 뭐 셋방살이나 아무 집에서 적당히 살다가 우리 집 되면 들어가야지 했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들어가서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는 거랑 똑같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보다 절대 구약에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고 누구고 뭐 모세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보다는 먼저 가지는 못하고 우리가 들림 받을 때 그때서 자기들도 따라서 함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무엇이고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건 몇 개월에 걸쳐서 공부했어요. 성경에 소개되고 히브리서에 소개된 믿음의 위인들은 참으로 우리가 믿을만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큼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좋은 은혜와 신령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총 정리하면 비록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것 약속을 받았지만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불의 약속들이 성취되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들도 다 천국에 갔다.
이 사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뭘로 할 수 있냐? 계시록 21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과 있고 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에 이름을 써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니 그 성에 성곽에는 12기초소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와 12 이름이 있더라. 이거는 무슨 성곽이에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런 거 아니고 천국에 가면은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황금 보석으로 지은 어마어마한 성곽이 있는데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어요. 근데 동서남북에 12문이 있는데 문마다 문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그 어르신들의 이름이 12문에 있어요. 그 말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기에 속한 사람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가 있다. 아멘요? 그러면 동쪽에 서쪽에 세 문이 있는데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 그 성곽이 뭐지? 기둥 아닙니까? 기둥. 큰 사각형 어마어마한 빌딩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둥이 있으면 뭐가 기초석이 있잖아요. 밑에 놓는 그 돌 받침대 이것도 전부 황금 보석이라니까. 12성곽에는 12기초석 있고 그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뭐예요? 예수님,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불러서 선택한 기독교의 최초의 조상님들, 먼저 우리 선배님들, 우리를 대표하는 그분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장님들은 그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자들이고, 예수님 12사도들의 그 기초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한 12사도의 이름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전부가 천국에 들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신약 성도를 위해 마련할 더 좋은 것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언약의 보다 완전한 성취를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 몸의 부활만 이루어지면 끝납니다. 세 번째, 구약의 위대한 신앙인들도 그들의 영혼은 지금 믿음으로 천국 가 있지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들의 구원의 완성을 볼 수 없게 돼 있다. 재림 때 우리 몸이 부활할 때 그들도 따라서 부활한다는 이 사실에 영광스러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재림이 임박에 오면 한 가지 징조를 저는 지난 금요일날, 목요일날, 수요일날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죠. 7.5도, 6.5도 하고 뭐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여자 그 총리는 그랬다면서 뭐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알아서들 살기 찾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진은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것의 징조인데 끊임없이 이런 일이 여러 가지가 온 세상에 이루어진다는 알고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5년도 2주간 남은 예배 동안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 금년 안에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섬기다가 금년에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니면 내년에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완성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